희망의 뉴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희망 많이 받으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프로싱 제일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변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교회 리더 11명을 선정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에 속한 5개 한인도회가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을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한인동산 장로교회 이풍산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새해 들어 찾아온 폭설과 한파로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텐데요. 요즘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로싱 제일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변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교회 리더를 처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주방이나 주차장에서 교사로, 때로는 예배 봉사자로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의 리더 11명을 뽑고 서로 칭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 교역자나 교인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프로싱 제일교회는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며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한자리에 모인 교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신년 덕담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을 선정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이끌어온 섬김의 리더 11명을 선정해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김정호 목사는 서로 격려하고 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한인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 우리 동포사회가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묵묵히 10년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을 섬겨나가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리더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섬김의 리더 봉사상은 주방이나 주차장에서 또는 교사나 예배 봉사자로 주님을 위해 기쁘게 헌신한 교인들입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 커피와 빵을 준비하고 몸이 불편한 성도를 돌보고 장애 후 사역에 앞장선 진정한 교회의 리더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써니강 권사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준 섬김의 리더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리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경과 장막터가 계속 넓혀지는 비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일꾼들이 많아져 한인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에 속한 5개 한인도회가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뉴욕 지역 노회들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연합 신년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새로운 연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연합 신년 예배가 열린 퀸즈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기도와 찬송은 예년과 달리 더욱 힘차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KAPC에 속한 뉴욕 지역 5개 노회가 올해 처음으로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고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가든노회, 뉴욕노회, 뉴욕 남노회, 뉴욕 동노회, 뉴욕 서노회 등 5개 노회 목회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니 아름답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전 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재열, 이승원, 이원호 목사는 새해 덕담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협력단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규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신년 예배는 뉴욕 지역 노회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을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에 이릅니다. 청년 실업과 학자금 대출 부담 등에 시달리는 밀레니엄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교회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국의 젊은 층을 형성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는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으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입니다. 자유로우면서 개성이 강한 밀레니엄 세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역사와 달리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통계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의 72%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절반 이상이 매주 교회에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나 낙태 등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에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민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We're happy to engage in those conversations. The key, he says, is always putting Jesus first. No debate goes on without considering Christ and what he says. 밀레니엄 세대는 교회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경력을 쌓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결혼이 점차 늦어지거나 아예 혼자만의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한인동산 장로교회의 이풍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회 강대상으로 자리를 옮긴 이 목사의 순종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쳤던 이풍산 목사.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선교금을 모아 코스타리카 빈민촌에 의료버스를 제공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라가 산다고 외치는 이풍산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추워진 요즘 손을 호하고 불고 다니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담비 같은 주인공을 만나고 나시면요,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인동산 장로교회 이풍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도 받고 우리 아나운서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벽 특세다, 선교다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담비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2017년은 잘 시작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고 나서 더욱더 제가 은혜 많이 받고 2017년의 계획을 잘 실천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참 특별하고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영문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 한때는 강단에 서서 이제 교수까지 하셨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계기도 궁금하고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잘 예수 믿고 제 가는 길을 가고 교회 잘 섬기고 제 맡은 일을 잘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제 공부도 마치고 이제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러면서 미국에 유학을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는데 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타자를 쳐야 되는 거. 그쵸. 예.
오타나면 그것도 종이 다 이렇게 다시 쳐야 돼서 그래서 네.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미국에 서류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정말로 이제 조심스럽게 타자를 치고 있는데 네. 제 마음 속에서 야 이놈아 너 이제 네 공부 그만하고 내 공부를 좀 하면 어떠냐 이런 그게 속에서 이제 쑥 이렇게 들려가지고 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공부가 제 공부고 하나님 공부가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방향을 틀으라 그러시는가 보다. 근데 그 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목사님 찾아가 뵙고 사모님 찾아가 뵙고 여러분들 뵀더니 아마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을 이제 틀게 됐는데 문제가 그때가 결혼했을 때예요. 네. 그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내한테 이제 신학적으로 틀어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마냥 좋았죠. 뭐 방학 길죠, 생활 괜찮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길 간다 그랬더니 한 3박 4일을 울더라고. 하지 말라고. 네.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교회 잘 섬기자고, 더 잘 섬기자고. 근데 이 길은 그냥 가야 되는 길이라 제가 이제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딱 한 가지만 딜을 했습니다. 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딜하는 게 참 좋지는 않은데 딜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 목회자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면은 우리 집사람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 집에서 개척교회가 하나 섰어요, 한국에. 네. 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섰는데 그 장인들하고 장모님이 얼마나 이 고생이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 길을 간다고 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난 그날로 치웁니다. 유학을 가서도 신학 공부하러 가서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일하러 나가면 나 그날로 돌아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예, 다르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막 주셔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참아내고 이해하면서 살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갑니다. 예,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신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참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고 좀 기쁜 일도 많고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언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그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교인들이 은혜 받은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네. 그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놈이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네. 그놈들이 찝쩍거리거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어려운 것보다는 제일 어려운 거는 목회자가 목회자 자신을 관리해서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그다음에 교회 무슨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 제가 저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뭐 새벽 기도 때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는 이 표현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거잖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제 교인들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나가더라고요. 예, 뭐 비결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비결은 기도다.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거고. 맞습니다. 예, 하나님 거고. 그리고 한인동산 장로교회가요, 뉴욕 한인사회에서 참 등불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장애인 교실도 운영을 하고 노숙자에게는 음식 제공, 그리고 구제기금 등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 선교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국내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이제 한국 쪽은 어려운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돕고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쪽으로 이제 도울 때는 이제 비중을 두는 것이 그 선교사님이 어린아이 사역에 치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면 10년, 20년 뒤에 건지잖아요. 네. 또 하나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키우나 지도자들을 키우나 그걸 이렇게 보고 일부러 막 스크린은 안 하고요. 네.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어느 분들이 힘들대요. 거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돕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돕기 시작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선교지나 아니면 개척교회나 교회 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기관들은 우리 교회가 못하는 그런 곳들, 뭐 감옥 사역이나 아니면 청소년 사역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 사역이나 우리가 직접 손을 뻗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는 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도우려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한 번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마음만 결심을 하면 되는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선교 방향이 그리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들이 10년, 이렇게 12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너무 귀하고 또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이 시작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특세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위로와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게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사회 현상이나 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평소에도 공부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지 특별하게 그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들어가서 살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네. 교회 속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도덕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을 좀 뽑으십시오. 지금 우리 소수민족에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좋고 이러니까 그분을 뽑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뽑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대선은 끝났고 신방 가면 계속 교인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구 찍어요? 찍으면. 어머,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안 하죠. 네. 올해가 또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참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가장 중요한 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의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 저 같은 평신도나 또 목회자나 어떤 자세를 좀 바라보고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인 동산 장로교에 와서 이제 섬기면서 네.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예수 잘 믿는다는 뜻이 갖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폭이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고 네.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교회는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제일 큰 숙제고요. 네. 제가 친구들이나 혹시 이제 설교해 달라고 이럴 때는 그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자고. 그러면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은 없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라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삶에서 지표가 됐던 성경 구절 혹은 힘이 됐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게 저는 제일 고맙고 감사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먼저 죽으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이 찬송 불러줘 그러는 거를 다 이제 주신 분들은 제가 컴퓨터에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거기 이제 제 찬송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옛날 찬송가 506장이에요. 506장은 뭔가 하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후렴 가시면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제가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그거 한번 불러줄 거예요. 그게 그렇고 또 요즘 와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뇌성마비가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 믿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굉장히 짧으면서 간단한
찬송 가사를 적고 어떤 분이 작곡을 했는데 그게 네. 은혜로다예요. 은혜로다. 혹시 아시면 제가 네. 이걸 드렸는데 한번 해보시죠. 뭐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분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게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네. 참 이런 곡을 썼습니다. 참 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준 거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끊임없이 웃고 또 마음도 예. 뭉클해졌던 그런 따뜻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참 믿음이 약한 분들 그리고 비신자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인터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한인동산 장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2017년 소망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FBI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후 1시 포트로더데일 공항 2번 터미널의 수함을 찾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는 이라크 파병군인 출신인 에스테반 산티에고로 2004년 군대 입대해 중동 지역에 파병됐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미국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포 당시 군인 신분증인 인식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총상이 심한 사람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미동부에 폭설이 내려 뉴욕과 뉴저지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12인치를 넘어서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눈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기 회항과 럴 사고, 그리고 열차와 페리가 지연되는 등 교통대란도 이어졌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갑작스런 폭설로 고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식자재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 한파를 최저 1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으며 10일부터는 다시금 40도대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들이 3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실제 국적 이탈 한인 2세 대부분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탈 신고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반해 복수 국적 신청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독감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는데요. 보건당국은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를 독감 시즌으로 보지만 올해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흔한 독감 바이러스는 H3N2로 고열과 두통, 심한 피로 등의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뉴욕 뉴저지주 보건국은 독감 비상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차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이 H-1B 비자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행 취업비자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과 명분은 미국에서 특정 첨단 기술 분야 전문직 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외국인 전문가들을 낮은 비용으로 데려오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세션스 의원은 지난해 테드 크루즈 의원과 함께 H-1B 비자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데럴 이사 의원도 다시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을 올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H-1B 비자에 대한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 54센트를 기록해 한 달 사이 13센트가 올랐으며 뉴저지주는 갤런당 $2 45센트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63센트 올랐습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저렴했던 뉴저지 휘발유 값이 지금은 오히려 8센트 비싼 실정이 됐습니다. 이런 휘발유 값의 상승은 원유 감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유가 정보 서비스는 뉴저지주의 휘발유 값이 5월 말까지 $2 85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발효된 음식과 썩은 음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도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온도와 환경에 따라 발효되거나 썩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환경과 온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함께 성숙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효된 음식과 썩은 음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도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온도와 환경에 따라 발효되거나 썩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환경과 온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함께 성숙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